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시오. 이렇게 최후 통첩과 같은 그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이들은 이미 답을 여러 번 들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묻는 것일까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싸우자고 할 때, 그렇죠? 싸우자고 할 때 상대방을 전혀 안 듣고 계속 무시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로 이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주장을 결코 굽힐 수 없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답을 주셨고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 다음에 양의 문이다, 목자다, 별의별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과 참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예수님과의 간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난데, 제가 주기철 목사인데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를 저에게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목자상이 있을 거예요. 목사상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이 자리에 한 20명 넘게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기대하는 목사가 20명, 20가지 이상이 넘을 수도 있겠죠. 예, 보편적으로 많이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목사는 자기 자신을 가꿉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제 본질, 제 핵심이 바뀌지는 않는 거죠. 제가 갑자기 여자가 될 수도 없고, 그죠? 제가 뭐 단단한 사람이라면 갑자기 물컹물컹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제가 물컹물컹한 사람이라면 갑자기 단단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본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망스러운 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 사람들은 항거하는 게 그들의 논리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땅을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삶의 근거가 자꾸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또 유대인들은 논리가 없나요? 아니죠. 갑작스럽게 로켓탄을 쏘아대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그들을 또한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논리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오는 그거죠. 그러면 저 근본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는 해결이 되나요?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이런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이 이 세상에는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저와 같은 수많은 설교자들이 열렬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아직도 어떤 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요원한 그런 일이기만 합니다. 참 풀기 어려운 숙제예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문제를 전 세계 미국 대통령이 나오고 유엔이 나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는 인간사에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 중에 모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주장은 첨예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은 누구의 탓일까요? 과연 누구의 탓일까요? 역시 예수님의 탓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어, 혼돈스럽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혼돈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하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모르는 이들이 나같이 전도하라.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그것은 내 안에 아니기 때문이다. 네, 말해도 믿지 않는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다.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해도 믿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완전히 찬성해주고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겨우 믿을까 말까 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의 양들이라면 당연히 친근한 그분의 음성을 주저없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목자를 따라서 계속 양의 문을 통과하고 생명의 꼴이 있는 들판으로 나가고 생명수를 마시고 그 일을 반복하면 양들의 뇌리 가운데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목자다. 우리는 다른 음성을 안 들을 거야. 오직 이분의 음성만을 들을 거야. 확실히 그렇게 마음에 뼈에 새겨질 겁니다. 본능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자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목자인 예수님은 양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생명의 꼴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굳건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양들은 바로 아버지, 자기를 가장 믿는 아버지께서 또한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책임, 자기 양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나는 그대로 그 책임을 내 것으로 가져왔고 아버지가 느끼는 책임을 내가 똑같이 공감하며 아버지가 져야 되는 모든 책임을 나는 완수할 것이다. 이런 각오의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일을 선택하죠? 마치 자기들이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옴짝달싹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 폭력입니다. 여러분, 폭력은 뭐죠? 폭력은 이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패배감의 표현입니다.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싸울 때 누가 말을 잘합니까? 보통 누가 잘해요? 강민희 씨 웃었어요? 누가 잘해요? 보통 여자들이 잘하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이깁니까? 말로. 별의별 논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머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남자들은 막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말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답답하다가 옛날에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 아버지들은 막 손이 나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폭력입니다. 이건 뭐냐면 패배감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졌다. 그러나 지기는 싫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은 그들의 패배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누구랑 싸워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벼랑으로 바위치기지. 그런데 그들은 그 싸움을 지금 이기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로, 그들이 돌을 던진 합당한 이유로 당신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참남한 일을 인간으로서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그 범위를 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폭력은 가장 비겁한 최후 수단이죠. 모든 것을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관계와 법도와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깨버리는 게 폭력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폭력이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폭력이고요. 그들은 평화보다는 이익을 선택하는 거예요. 평화보다는 감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스럽게 다 죽습니다. 다 파괴가 됩니다. 하마스가 테러단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땅에 가자 지구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단체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다 지지했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그쪽에서 최고의 정당이 됩니다. 통치자가 돼요. 그러면 그들은 정당한 민주적인 통치를 받을까요? 아니요. 그냥 자기들의 억울함, 자기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일만 담당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이런 미련함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그런가요? 지금 네탄야후 이 사람이 역대 최고의 수상으로 재직하고 있어요. 누구의 욕심 때문이죠?
유대 근본주의자들의 욕심 때문이죠. 유대주의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죠. 욕심은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러서지 않으면 끝까지 대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어마어마한 전쟁과 전쟁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비극들이 창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의 대결이 가장 무지하고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폭력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고 있어요. 명분을 하나님을 대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마스도 명분이 있고 이스라엘도 명분이 있어요. 다 옳은 명분이에요. 다 자기들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유대주의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 때문에 서로 다투고 죽여요. 아이러니죠? 이런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병은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대도 효험이 없습니다. 왜죠?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만들어진 병이기 때문입니다. 못 믿어서 아픈 게 아니라 안 믿어서 아파요.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가 하는 말이 그렇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는 사람들을 아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7인지 한번 볼까요? 시편 82편 6절이에요. 시편 82편 6절 시작. 내가 너희를 신들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이라고 했으나, 네, 그 뒤에 했으나 뒤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너희는 육체의 한계를 여전히 갖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빚어나는 모든 사고의 단절과 그 다음에 공격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증거를 대셨는데 그들이 꼼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성경이 내용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했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라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증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그때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뭐에 주목해야 되나요? 너희가 나의 존재 방식을 모르겠거든. 하나님과 나의 존재 방식이 어떻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 생물학적 한계 때문에 이해할 수 없거든. 그러면 내가 빚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나를 믿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가시는 그 일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널려 있습니다. 기적이 널려 있어요. 성령이 바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기적과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안목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종교와 신앙을 헷갈리는 그런 현상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발견합니다. 또 차이가, 그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그 여전히 그 좁혀지지 않는, 그 간격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교와 신앙,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일단 내 인식과 선택에 의해 따르게 된 신학 체계, 나의 인식,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따르게 된 신학 체계를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바로 이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걷게 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른 종교의 교리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플러스 요인이 하나 있는데 성령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갖는다라는 표현과 신앙을 가졌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어떤 분에 의해서 내가 그분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실을 내가 알았다, 어떤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다, 어떤 사실을 내가 믿었다, 이 의미 플러스 살아계신 어떤 분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부분이 추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종교를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믿지 않죠.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철학들을 따져보죠.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이 생겨요. 의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교 안에서는 이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곧바로 불신 상태로 됩니다. 이 의문이 풀려야 믿게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는 이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예기치 않는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행동이, 어떤 말이 나에게 들려온단 말이죠. 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잘못 인식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그의 행동이, 나를 향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슬쩍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러지? 저분이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바로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약간 시험에 드는 거죠. 다시 재정립돼야 되는 수순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배웠던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았던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다가와요?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그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은 어느 때 자주 발생하게 될까요? 그런 의문과 시험은 언제 발생하게 되냐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그대로 두고요. 유대인들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들이 여러분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옹호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편이야. 우리는 말씀 편이야. 우리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모든 행동을 해.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들이 하나님의 편인 것을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막 극성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열심이었어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배웠다라는 그 사실 가지고 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악랄하게, 사실은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아이러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웃긴 겁니다. 하나님을 죽으라고 위한다고 그 극성을 떨면서 그 극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유대인 안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들도 인정했던 선한 일들,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은 단순히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저 선한 기부와 도움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자기 재산을 헐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의수를 동원해서 고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도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이 실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실제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편드는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상상과 해석이 낳은 그런 신일 뿐인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말은 여호와라고 하지만 누구나 안 그럽니까? 무슬림 세계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성경의 많은 용어들을 그들이 따왔어요. 그러면 같은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그런 함정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도 반갑지 않는 겁니다. 반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참모습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하나님의 참모습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분이 참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면 다가올수록 워워 그러지 마세요. 꺼려지는 것입니다. 이 단절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너무나 멀어져 있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누가 해결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사시면 그들이 동질성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책이나 사건 혹은 전통, 유전 이런 것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하나님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깨달아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살아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인격들이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사실로만, 교족부만 보고 여러분 사진도 볼 수 있고, 물론 우리 교회는 교족부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도 있고, 나이도 볼 수 있고, 출신도 볼 수 있고, 경력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을 압니까? 그죠? 여러분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압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를 강단에서만 보시면 저를 굉장히 부분적으로 아시겠죠. 저하고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오랜 시간 보내고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겪어봐야 저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는 겪어서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겪을 수 있는 천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세상스럽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교회, 이 교회, 주의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믿음의 도가 막 철철 넘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산과 추측과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교회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혹시 사로잡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연습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도리부터 우선순위를 매기시라는 겁니다. 영순위는 뭔가? 순위를 바꿀 수 없는 영순위는 뭔가? 이게 여러분 앞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영순위를 잘 지켜왔어요. 그거 어기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모든 근거들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1순위가 뭔가? 모든 것들 중에 순서를 매긴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뭔가? 이 순위를 여러분들이 매기시기 바랍니다. 보다 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으로 순위에 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항상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이 옳아요.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를 맺지 않을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음성은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차에서 오면서 또 우리가 요즘 골로새서를 읽고 있는데 사모님이 골로새서를 빠르게 이렇게 읽는 1.5배에서 900 읽는 그걸 틀어놨어요. 그래서 차 타고 오는 길에 골로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를 읽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보급할 겁니다.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빤히 있어요. 그죠?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또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보지만 먼저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실 성령의 비전, 한문으로 얘기하면 비전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비전이고, 예, 같은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신 비전,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그림도, 내가 그린 그림,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팔매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교회를 비난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로 부름받은 저는 이런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늘 소망에 들뜨고 그 소망을 구체화시키는,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의 소망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멋진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